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집에서 계속 읽어보고 계시나요? 대답 안 해. 네. 자꾸 읽어보셔야 돼.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뼈가 되고 살이 돼요. 제일 좋은 게 이거 한글로라도 한번 사경을 싹 하면 좋아요. 네, 사경을 싹. 그 정도는 우리가 공부해야죠. 광우씨 이거 다 사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눈치챘어요? 예, 그래요. 다섯째 나오죠? 염불의 성근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돼 있죠? 염불, 생각염, 부처불. 누구를 생각한다? 예,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원래 염불을 하는 원래 염불의 원형이 뭐였냐? 우리가 초기 때의 경전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원래는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있죠? 예, 귀불, 귀법, 귀승.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 삼귀가 염불의 원형이 될 수 있고요. 그 예전에 또 염불을 할 때 초기 때 경전에는 열의 시포를 염하게 했어요. 무슨 시포? 예, 그래서 열의 시포 다 들어보셨죠? 부처님의 10가지 별명을 뭐라고 한다? 예, 부처님의 10가지 별명을 열의 십호라고 한다. 그래서 열의 응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돼 있죠? 그래서 열의 십호. 선생님 다시 읽어주세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 치면 톡 하고 나와요. 자, 우리도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열의 시포를 음미하는 거, 사유하는 거. 열의 시포에 각각의 뜻이 있어요. 열에는 진리에서 오셨다. 응공은 마땅히 공양받으실 분.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의 뜻을 이렇게 마음으로 음미하는 게 바로 원래 염불의 원형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대승경전의 출현으로 인하여 대승경전에서는 예를 들어 아미타경에서는 누구를 염하고? 아미타불을 염하고, 약사열애경에서는 누구를 염하고? 약사열애 부처님을 열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누구를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누구를 염하고? 지장보살을 염하고, 이런 식으로 한 분의 원불을 선택해서 무엇을 선택해서? 예, 한 분의 원불. 내가 원력으로 삼아서 모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 한 분을 딱 선택해서 일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돼야 된다? 일념이 돼야 됩니다. 염불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일념의 경지에 쑥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대승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그냥 산란한 마음으로, 시끄럽고 산란하고 번뇌가 많은 마음으로 염불을 해도 효과가 있다 없다? 예, 공덕이 있다라고 나와요. 누가 자신 있게 없다 하시나요? 없다! 이래버리네. 예, 그 민망하네. 예, 있다 없다? 있어요. 예, 노는 입에 빈말로 염불해도 효과가 있대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해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거기 수업 안 듣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예, 장난이고요. 그래서 이제 염불을 하는 것 자체가 비록 어리석은 마음으로 염불을 하고 번뇌가 가득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해도 부처님의 명호를 외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덕이 쌓인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꾸 염불하셔야 돼요. 염불 수행이 잘 되면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된대. 어디서도?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돼. 여러분 꿈꾸면 뭐예요?
안 꿔요? 꿈 안 꾸는 게 진짜 좋은 거래요. 예, 수행이 깊이 되면서 꿈을 안 꾼대요. 여기 그럴 사람이 없는데. 예, 이 꿈을 꿨는데 꿈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래요. 예, 그 꿈을 흑백으로만 꾼다는 분도 있어요. 꿈을 컬러로 꿔본 적이 없대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예, 그래서 꿈에서도 뭐 할 정도는 돼야 된다? 염불을 해야 된다. 알겠죠? 예. 염불의 성근이 일어나는 모양은 어떠한가? 수행자가 지관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사마타 윗바사나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묘계 선정이나 미도지의 선정을 얻으면 이제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겠죠? 몸과 마음이 공적하며 문득 모든 부처님의 공덕과 상호, 공덕의 동그라미, 상호의 동그라미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심력이라고 나오죠? 심력, 네. 사무외, 18 불공, 아유 발음이 네. 18 불공, 삼매, 해탈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신통 변화, 그 다음에 걸림없는 설법 쭉 나오죠? 예, 나왔습니까? 자, 이제서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와 같은 부처님의 위대한 힘들을 경전에서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해 놓으셨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게 될 텐데 좀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알겠죠? 앞으로 불교 경전 공부하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우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무엇에서 또 찾아보면 돼요? 예, 인터넷에 딱 하고 쳐보면 심력, 사무에 쫙 나와요. 알겠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읽어는 볼게요. 부처님이 수없는 억겁의 그 윤회의 삶 속에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쌓으신 육바라밀의 공덕이 있어요. 육바라밀이라고 다 아시죠? 보시, 지계, 인요, 성정, 정진, 지혜. 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완성하신 이 육바라밀의 힘이 바로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꽃을 올려도 공덕이 돼요. 알겠죠? 부처님께 여러분들이 꽃을 올려도 공덕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쌀을 올리면 쌀 올린 공덕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염불을 하면 염불을 한 공덕이 되는데, 우리의 공덕과 요 부처님의 공덕은 차이가 있다 없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부처님은 말 그대로 육바라밀을 완성하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상호는 무엇이냐? 상호에서 상 있죠? 상은 우리 부처님의 몸뚱아리에 큰 특징을 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예, 큰 특징. 예, 부처님의 몸뚱아리에 큰 특징을 상이라고 하고요. 작은 특징은 뭐라고 한다? 호라고 해요. 호. 그래서 붙여서 뭐라고 한다? 상호. 다시요. 부처님의 몸뚱아리에, 부처님의 육체에 큰 특징을 뭐라고 한다? 상. 작은 특징을 뭐라고 한다? 호.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30 이상, 80종호.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상호로서 나를 볼 수 있겠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구절 나오죠. 그게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32가지 큰 특징과 80가지 작은 특징.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30 이상, 80종호. 그래서 상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또 수많은 백겁의 생활 동안
당신이 복을 짓는데 어떤 복을 짓냐면 상호를 닦는데. 무엇을 닦는다? 상호. 32가지의 신체적인 큰 특징과 80가지의 작은 특징인 32상 80종호를 오랜 기간 동안 닦는데요. 여러분 32상 80종호 또 궁금하면 어디 찾아보면 돼요? 인터넷. 예. 다 말해주기 힘드니까 알겠죠? 32상 80종호 뭐 예를 들어 뭐 귓바퀴는 어떻고 털은 다 오른쪽으로 말려 있고 혀가 길어서 혀를 내밀면 코를 덮고 그 발바닥에는 바퀴 모양이 있고 손에는 그 물고기처럼 물갈퀴가 살짝 있대요. 물갈퀴가 있고 팔을 늘어뜨리면 무릎까지 닿고 팔을 늘어뜨리는데 무릎까지 닿으면 거기까지. 예. 자, 32상 80종호 알겠죠? 그래서 32가지의 거룩한 큰 특징과 80가지의 자그마한 거룩한 특징에서 32상 80종호를 수없는 생활 동안 이 32상 80종호를 없는 업을 닦으시는데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잘생긴 몸으로 태어나신대요. 그러니까 대지도론이나 이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예쁘고 못생긴 걸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정작 당신 몸은 그렇게 멋있는 몸으로 세상에 놔두시는 거냐. 그러니까 그 답변하기를 부처님은 분별을 하지 않지만 누가 분별을 한다? 중생들을 분별을 한다. 그래서 중생들을 더 제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멋있는 모습으로 놔두시는 것이다. 32상 80종으로 놔두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도 광우 스님이 어디 가면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귀요미 스님이 강의하는 거랑 뒤따 못생긴 스님이 강의하면 느낌이 좀 어때요? 달라요?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여튼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알겠죠? 네. 공덕과 상호의 불가사의. 불가사의는 불가 띄고 사의. 불가는 뭐뭐할 수 없다. 불가 뭐뭐할 수 없다. 사의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생각으로 불가사의하면 생각으로 뭐 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계산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불가사의. 지니고 계시는 부처님만 이제 가지고 계시는 힘들이에요. 심력 동그라미 했죠? 사무예 동그라미 했죠? 18불공 18 불자가 아니 불자예요. 무슨 불자? 공자는 함께 공자예요. 함께 공자. 즉 18가지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공 공유한다 못한다. 공유할 수 없다. 무엇을 공유할 수 없냐? 18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고 부처님이 아닌 존재들은 절대 공유할 수 없는 18가지의 특별한 힘을 뭐라고 한다? 18불공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삼매 해탈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다 좀 심력 밑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삼염주라고 적어주세요. 삼염주라고 적었어요? 삼염주. 자, 그러면 여기 22번 191페이지에 22번 한번 보실래요? 보셨어요? 불공법이라고 나오죠? 범부는 우리 일반 중생을 뜻해요. 범부와 성문은 아라한을 뜻해요. 여러분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다 있죠? 아라한. 일반 중생과 아라한은 가진다 못 가진다? 예, 그래서 불공이에요.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다? 부처님과 보살들만이 갖추고 있는 특수한 능력인데 보살들도 부처님에 비하면 좀 모자르나요. 알겠죠? 예, 보살님들도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들보단 모자라요. 부처님과 보살님들만이 갖추고 있는 특수한 능력인데 불공, 불법이라고 한다. 돼 있죠? 불공의 불은 아니불이고요. 불법의 불은 부처불이에요. 그러니까
불공, 다른 존재와 공유할 수 없는 부처님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불공, 불법. 예, 한문 나오죠? 대승경전이나 소승경전에 여러 가지 설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경전 보다 보면 요 18불공법에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르게 나와도 그러려니 하세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심력에 동그라미 했어요? 사무소에 돼 있죠? 사무예라고 돼요. 사무예. 심력, 사무예, 삼연주. 그리고 그 옆에 부처님의 대자비 있죠? 대자비 동그라미. 심력 동그라미, 사무소에 동그라미, 삼연주 동그라미, 그 다음 마지막 어디에 동그라미? 대자비의 동그라미. 부처님의 대자비 동그라미. 자, 그럼 다 동그라미 한 거 더해보세요. 몇이에요? 심력에 4를 더하니까 몇이에요? 14. 거기다 3년주 3을 더하면 17. 거기다 이제 뭘 더해야 돼요? 대자비. 그러면 모두 몇? 18 불공법. 그 18이라는 뜻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나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력, 사무소에 3년주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대자비까지 합쳐서 18 불공법. 자, 그래서 아까 그러면 다시 190페이지 넘어오면 심력 밑에다 뭐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예, 3년주. 자, 3년주는 자 보세요. 1년주, 2년주, 3년주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1년주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뭐 또 찾아보셔도 되는데 1년주는 남들이 아무리 나에게 칭찬하고 아첨하고 잘해줘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항상 바른 지혜와 바른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1년주예요. 남이 아무리 칭찬하고 아첨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막 흔들려요? 예? 우리 막장 아침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유부녀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어깨 떡 벌어진 실장님 있잖아요. 헬스 운동 많이 하게 생긴 실장님이 유부녀한테 이제 막 자꾸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부녀가 그러잖아요. 실장님, 실장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저 갖고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놀리시는 거예요? 그 실장님이 이래요. 제가 장난 같아 보여요? 인생이 항상 장난이었어요? 제 마음이 장난 같냐고요? 이러면서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네.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 그러니까 나중에 실장님이 자꾸 잘해주니까 유부녀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머, 내 마음 나도 어떡할 줄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착한 남편이 착한데 유부녀가 바람피면 그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바람피게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여자가 실장님 만나도 우리가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해도 돼. 막 이렇게. 참 묘하죠?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지? 1년주.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 2년주는 반대예요.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아무리 나를 욕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과 바른 지혜에 머무른다. 알겠죠? 그래서 3년주는 뭘까요? 3년주는 1년주 플러스 2년주가 3년주예요. 3년주는 똑같아요. 1년주, 2년주 똑같습니다. 근데 그대로 붙인 거예요. 아무리 잘해주거나 아무리 못해줘도 칭찬과 비방에 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른 지혜와 바른 마음에 머무른다. 이게 무슨 주? 3년주. 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들인 라울라를 바라보는 자비심과 당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흉악한 데바다타를 바라보는 자비심에 차이가 있다 없다? 똑같대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내 친아들하고 나를 죽이려는 왼수하고 똑같은 자비심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주의 경지다? 3년주의 경지예요. 야, 대박. 여러분 돼야 안 돼요? 되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자, 그래서 3년주. 근데 우리가 칭찬과 비방에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광우 스님도 자꾸 광우 스님 칭찬해도 내가 별로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저서 누가 흔들린다 이랬어 지금. 예? 예? 제가 항상 제 스스로 이렇게 세뇌하는 게 있어요. 탁 해서 인기는 거품이다. 인기는 거품이다. 예?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간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자꾸 닦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년주 더하기 심력이 나와야 되죠? 심력이 제가 읽어 드릴게.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자, 첫째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 첩이 처지려. 모든 현상에 대해서 모든 이치를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예,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치와 이치 아닌 것을 다 꿰뚫어 보는 거.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어비숙지력이라고 나오죠? 일체 중생이 과거, 현재, 미래 받는 모든 업보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업보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업이숙지력, 정처, 해탈, 등지지력이라고 돼 있죠? 정처, 해탈, 등지지력. 일체의 삼매와 해탈의, 그러니까 삼매와 해탈의 차례와 깊고 얕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와 해탈의 차례와 깊고 얕음을 다 안다. 대단하죠? 4번 근상하지력. 근상하지력. 근 띄고 상하지력. 근은 근기예요. 기억나시죠? 근기. 모든 중생의 근기가 상근기지 하근기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딱 중생을 보면 아, 이 중생의 근기가 상근기인지 하근기인지 다 꿰뚫어 보는 지혜의 힘이에요. 그게 근상하지력. 그러니까 딱 광우스을 보면 얘가 상근기인지 하근기인지 중근기인지를 딱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대충 답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이 의외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사기꾼에 잘 걸린대요. 조심해야겠죠? 종종승해지력.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의 종종이 갖가지란 뜻이에요. 종종, 갖가지. 갖가지 욕구와 지혜 등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갖가지 욕구와 지혜 등을 다 아신다. 종종개지력. 종종이 갖가지란 뜻이 있다고 했죠? 예. 모든 중생의 갖가지 종성과 그 행위를 다 아신대요. 모든 중생의 종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포함해서 계급까지를 다 뜻하는 거거든요. 성격이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계급, 신분, 차별, 신분까지. 우리 치면 족보예요, 족보. 족보와 그 행위를 다 아시는 힘. 변취행지력이라고 돼 있죠? 변이 이제 취행이 윤회에 떨어지는 걸 취행이라고 해요. 윤회에 떨어지는 걸 취행. 윤회의 길을 취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윤회의 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중생이 뭐 어디에 태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겪는 윤회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다 아시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숙주, 수념, 지력. 숙은 지나갈 숙이에요. 옛숙자. 그러니까 숙명통 있죠. 숙명통을 뜻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아시는 거예요. 전생에 전생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9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생지력. 이거는 천안통이에요. 무슨 통? 8번이 숙명통이었다면 9번은 천안통이에요. 모든 중생이 죽을 사자에 태어날 생자잖아요. 그렇죠? 모든 중생이 죽고 사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죽고 태어나는 때와 시기, 미래에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걸 다 아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진지력이라고 있죠? 누진통이라고 해요. 무슨 통?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신 거예요.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힘. 누진. 누가 셀루자를 써서 번뇌란 뜻이 있거든요. 누, 셀루. 우리 번뇌가 줄줄 샌다란 표현 있죠? 그래서 진은 다할 진. 그러니까 누진이면 뭐가 다했다? 번뇌가 다하신 힘.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게 8번에 숙명통이라고 돼 있죠. 9번에 천안통이라고 하라고 했죠. 10번에 누진통이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초저녁에 숙명통을 얻으셨고 한밤중에 천안통을 얻으셨고 마지막 새벽녘에 첫 떠오르는 샛별을 보시고 무엇을 얻으셨다? 누진통을 얻으셨다. 그래서 이걸 삼명이라고 불러요. 따로 삼명. 뭐라고요? 삼명. 세 가지 밝음. 알겠죠? 예. 그런데 불교 수행을 안 해도 마왕 있죠. 마군이나 마왕들도 숙명통하고 천안통은 있대요. 부처님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은 가지고 있대요. 하다못해 우리 무당들 있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막 그 소설책이나 보면 나라의 유명한 무당이 나와가지고 전생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마왕이나 마군이나 무속인이나 아니면 돌을 많이 닦은 도사들이 숙명통이나 천왕통을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뭐는 없다? 누진통은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뭐는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신통에 집착해라, 집착하지 말아라.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깨달음을 통해서 누진통이 없고 번뇌가 남아있으면 다음 생에 업보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신통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가 않구나. 그렇죠?